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 잘하고 나와 있죠. 근데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앞날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솔로몬조차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지만 앞날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앞날을 알지 못해서 뭐 투자를 잘못하셨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하셨다, 그래서 뭐 손해를 보셨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혹은 이전에 실수를 하셨다, 이런 분들은 서운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앞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맘대로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럼 앞날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자기 맘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인간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을 해요. 그냥 8절에는 바람을 주장하여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는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생기로도 해석이 돼요. 이 본문에 있는 바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창세기에. 이 생기라는 단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그때의 생기랑 바람이라는 단어랑 오늘 본문의 바람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바람은 사람을 살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다고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람은 바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는 날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죽는 날을 다스릴 자가 없다, 바람을 다스리는 자가 없다에 이어서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다, 죽는 날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다스리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거 전도서는 시예요, 시. 그래서 시에는 뭐 대구법, 대조법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대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가 되죠. 사는 날과 죽는 날이 대조가 됨으로써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바람에 이어서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다, 사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다, 죽는 날을 주장할 자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날을, 사람이 사는 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죽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장할 자가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살고 죽는 걸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힘이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에서 인생은 앞을 보면은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지나고 보면은 이제 다 연결이 된다,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05년 스탠포드 졸업식 연설에서. 또 이때 한 말 중에 하나가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몇 년 후에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죠?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으로는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혁신적이고 성공한 인물이죠. 부유했죠. 하지만 자기 미래를 몰랐어요. 천재 중에 천재였죠. 그렇죠? 하지만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통제하는 힘이 없었어요. 누구보다도 부유했죠. 성공했죠. 하지만 죽음을 늦추지는 못했어요. 자기 죽음을. 전도자는 그 사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로울 수는 있어야 하지만 자기 죽음을 다스릴 자는 없어요. 주관자는 아니에요. 자기 삶에. 자기가 사는 날도 죽는 날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서 전도자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자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자가 없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뜻도 되고요.
전쟁의 폐해.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많은 것들이 박살이 나고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전쟁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돼요. 가령 저희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했고 이란하고 전쟁 중이죠. 근데 폭격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침범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하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보고 있잖아요. 당장 유가가 뛰어올랐어요. 그렇죠? 유가가 오르면 저희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업체들이 힘들어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운송비가 오르고 그러면은 기름값이 뛰어서 저희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간접적인 피해. 이게 전쟁의 폐해예요. 온 전 세계가 전쟁이 한 곳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의 폐해를 봐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자는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피할 자도 없고 그 많은 주변 국가들도 전쟁의 폐해로부터 즉 간접적인 결과로부터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하고 이란 백성들은 참 더할 나위 없겠죠. 특히 이란에서 초등학생들이 죽었는데 전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바로 전쟁의 폐해예요. 이 땅의 그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전도자는 말을 하죠. 사는 날과 죽는 날을 인간이 주장하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악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어서 전도자가 또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사는 날과 죽는 날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고 싶어서 나 이때까지 살래, 이때 죽을래 이거 할 수 없잖아요.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대해서 서로 간에 해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은 인간들 서로 간에는 해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누군가를 해쳐요. 악인들은 이걸 잘하죠. 그렇죠? 그리고 악인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장사될 때 영광을 받아요. 칭송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살아생전에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런 악을 행하고도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처소에 악이 있는 죄인은 출입할 수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한 일들로 인해 칭송을 받아요. 칭찬받아요. 이것이 정말 헛된 거다. 허무하다라고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악인이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11절에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죄인이 악을 행했을 때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서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양심에 거리낌 없이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 악을 행했는데도 여전히 잘 살고 자기 숨이 붙어 있거든요. 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또한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 여기서 100번이라는 뜻은 단 숫자 100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뜻이에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오히려 장수한다.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 장수는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의인의 받을 복이 바로 장수예요. 길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 받을 복이 아니에요. 악을 행한 악인이 받을 복은 장수가 아니에요. 근데 악한 자가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하지만 알고 있다고 말을 해요. 죄인이 받을 것은 벌이다. 악인이 악을 행했을 때는 벌 받을 것이고
의인이 의를 행했을 때는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나는 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신앙으로서 믿는다. 말을 하죠. 하지만 내가 눈을 뜨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봤을 때는 이 현실은 또한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현실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헛됩니까? 악한 자가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더 형통해요. 장수해요. 또 부유해져요. 돈도 많이 벌어요. 잘 살기까지 해요. 칭찬까지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왜냐하면 세상도 악하니까 악한 자를 칭찬해요. 부한 자를 칭찬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이 전도자가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시작과 끝을 이해할 수가 없다.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됩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을 해요. 나는 차라리 휘락을 찬양한다. 정확히는 휘락을 추천한다. 휘락을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다고 말을 하죠. 의인이 일찍 죽어요. 의인은 올바로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죠. 부유함도 때로 누려야 되겠고, 단순히 부유함으로만 아니지만 장수의 복을 누려야 하겠고, 하지만 의인이 오히려 일찍 죽는 때가 있고,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사기당하고, 그렇죠? 근데 악인들은 죄를 범해도 여전히 잘 살아요. 이런 현실 가운데 전도자가 봤을 때 허무하다라고 한마디를 했죠. 근데 허무하다는 게 뭘까요? 이게 허무하다,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얼마나 불행한가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가요? 이 인생의 모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시행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시행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면 얼마나, 이 인생의 모순을 봤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지만 하지는 말아라. 차라리 휘락을 누려라. 근데 이 휘락이라는 단어를, 휘락을 차라리 누려라고 할 때 이 휘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쁨, 마음속으로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슬픈 상황에서도 너희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라 할 때 이렇게 추상적인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이 휘락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뻐하라는 기쁨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휘락이거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잔치, 뭐 축하, 뭐 파티, 뭐 그러니까 노래, 환호, 춤,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쁨.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림으로써 기뻐하는 게 바로 휘락이에요. 아무것도 누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선물들, 위로의 선물들을 누리지 않고 나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아름다운 것들 하나도 누리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거죠. 휘락. 그것이 바로 휘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들을 실제로 누리는 행위를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 그렇죠? 그 노동의 열매가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직장에서 일했어요. 사업했어요. 그러면은 뭐 돈을 벌잖아요. 월급 나오고, 그렇죠? 사업에 소득이 있고, 그 열매 가지고 저희가 뭐를 합니까? 퇴근에 맛있는 뭐 치킨이라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잔치할 때도 있죠. 축하할 때도 있죠. 생일 축하도 그렇고 축제의 자리도 있죠. 그리고 관계의 즐거움, 모두 다 이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뭐 퇴근 후에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들게 일한 후에,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가끔 만나서 맛있는 거 같이 찻집에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맛있는 달달한 디저트도 같이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그렇죠? 이런 삶의 소소한 기쁨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신 상황이겠죠. 전쟁도 그렇고 의인이 받을
상을 받지 않는 이 현실, 그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단지 슬퍼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 희망이 꺾여져요.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현실, 이 슬픈 현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이되, 거부하지는 말고 받아들이되, 이 슬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위로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 누리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뻐만 해라, 고난 가운데서 그냥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슬픈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런 소소한 기쁨들, 행복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 자체가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희락을 누리는 거는요, 이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단순히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이런 슬픔들, 모순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창과 방패 어느 것이 이기냐,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모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의인은 잘 살아야죠. 잘 돼야죠.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가득해야죠.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서 당장 죽어도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산단 말이에요. 숨쉬고. 그렇다고 악한 죄악을 행한 사람을 인간 스스로가 죽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벌하세요. 한계 속에서, 이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순을, 이 슬픔을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희락을 누리라는 것은 눈을 닫고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 하라는 이런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받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희락이라는 단어는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희락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슬퍼도요, 각박해도요,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어도요. 그래서 전도자는 현실을 잊어라 말하지 않아요. 현실 도피해라 말하지 않아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모순된 현실 가운데서도 혼돈 가운데 있지만, 이 알 수 없는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락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신 삶의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도 삶의 예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입니다. 삶과 죽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의인이 피해 볼 때, 적절한 보상을 의인이 받지 않을 때, 못할 때, 악인들이 장수하고 형통하는 거 볼 때, 부유해지는 거 볼 때, 처처에 전쟁이 알 수 없이 일어나서 전쟁의 폐해를 볼 때,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나 볼 때 저의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들을 누려야 돼요. 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값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듀크대 교수, 미국에, 거기에 케이트 볼러라는 분이 35세에 사기 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그분은 고난을 설명하려기보다는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고 여전히 오늘도 하루에 즐길 것이 남아있다라고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그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 컸대요. 그래서 자신의 글에서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상의 작은 기쁨들로부터 스스로를 추방하지 말아라, 가두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라고 글을 썼대요. 그러니까 햇빛 아래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즐거움을 언급하죠. 뭐 소확행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우리가 날이 맑을 때 정말 아름다운 날, 그렇죠? 공기,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차라도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디저트라도 한 잔, 디저트라도 하나, 케이크라도 하나 같이 먹으면서, 그렇죠? 이 쓰디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위로예요.
그래서 전도자도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인간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누리라고 주신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기쁨을 감사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올바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휘락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누리지 못해요. 물론 너무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는 쾌락주의는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선물들을 적당히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들을 누리시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누림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림으로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